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일어나셔서 2026년 4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하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를 내려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레위기 8장 또 시편 9편입니다. 레위기 8장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흑돼지의 수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모세가 한 검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 회중이 회막문에 모이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흰패를 붙이고 흰패에 우림과 금뱀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숫돼지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돼지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에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오른 기름과 간 껍질과 그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의 에기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을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수량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에기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이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뒷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지방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보리병 방주리에서 우두멍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인센스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수량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관이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띄어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였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모세가 성에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은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한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나의 의와 풍사를 명하셨으며 부자의 앞에서 그렇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셨나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을 기억하시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리니 그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흉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을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 27편 1절에서 6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빛이시요 내 구원이시니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행악자가 나를 삼키려고 내게로 나왔다가 넘어졌나이다. 군대가 날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나 두렵지 아니하니 주님만 의지해. 주여 나로 내 평생에 주님의 집에서 주의 영광 앙망하며 거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환난 날에 나를 지키시며 그 장막은
미란 곳에 날 숨겨 주소서. 나를 두른 원수 위에 나를 높이소서. 그 장막에서 즐거이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찬송은 우리의 곧 기도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십계명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십계명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은혜를 드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과 침착한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 아이를 도와주시옵소서. 저 아이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사단에게 이용되게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현중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주님 제 안에 있는 이 탐욕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과 형상을 도와주고 그것을 사랑하면서 또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죄를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면서 지었던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정혜인 성도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꽃피게 하셔서 돌이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사사로운 것들로 불평불만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와 말씀으로 세운 나라, 복음의 능력이 실현되는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악한 권세들이 떠나게 해주세요. 특히나 핍박받고 자유를 빼앗긴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자유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복음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해주세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가리워진 눈을 깨워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진리를 붙드는 목사님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대 속에 거듭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 이상현 목사님께 감당할 힘을 주시고 가장 먼저 은혜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상징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한국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에서는 연례 행사 중에 부활절을 가장 큰 행사로 여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원래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부터는 우리가 안식일을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로 여기면서 보내고 있지요. 그러나 왜 이렇게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꾼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죽음이 두려운 것일까요? 죽는 순간이 고통스럽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말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죽음 이후에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이 심판을 받게 된다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의 심판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받아야만 우리는 지옥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범죄와 관련이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한 부류는 죄인이고 또 한 부류는 의인입니다. 죄인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의인으로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이에요. 칭의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었던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문제는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받는 것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심판받아야 됩니다.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해요. 죄 용서와 의인으로 인정받는 이 의롭게 되는 것,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와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을 아우러서 교리적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줌이 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범죄와 예수의 죽음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것은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아담과 맺으신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볼 때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에게 있어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어떻게 했지요?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만일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그는 나이가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경험한 죽음은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까지 포함됩니다. 영혼과 육체가 모두 다 죽은 것이지요. 영혼의 죽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바로 영혼의 죽음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육체적 죽음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혼의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하나님이 두려워 나무 뒤에 숨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범죄하기 전 아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고 태어나서 모든 사람이 죄인 이후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가 되어서 나무 뒤에 숨어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은 곧 하나님의 의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법은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법을 어기면 그에 따른 형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법의 명령이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법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입니다. 아담은 법의 명령, 즉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을 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법의 형벌인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법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만일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께 의롭게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아담이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아담을 너는 이제 의인이야, 의롭다라고 판결을 내리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담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판결받지 못하고 아담은 죄인으로 판결받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하나님의 법을 대신하여 행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아담이 실패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온전히 성취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아담이 법을 어겨서 받게 되는 죽음이라는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죄인을 대신하여 죽었다 하여 대속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죽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순종하지 못한 법, 아담이 실패한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성경이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3절에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한 행위 언약, 즉 율법을 모두 순종하심으로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받으신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을 받으심으로 이제 의롭게 판결해 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인 이 율법의 형벌인 죽음의 문제를 대신 죽으심으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 율법,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그 율법을 대신하여서 다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죄 용서의 은혜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라고 판결을 내려주실 분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가 곧 복음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한국교회가 복음을 너무 단순화시키고 축소시키는 바람에 복음을 죄 용서로만 편협하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빚을 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빚이 너무 커서 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진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마음씨 좋은 부자가 이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당신의 빚을 다 갚아주겠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단순히 빚만 갚아준다고 하여서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할까요? 이 사람이 정말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빚은 없어졌지만 현재 아무런 돈이 없는 빈털터리 상태입니다. 물론 빚이 없어져서는 기쁘긴 하겠지만 이제부터 그는 자신의 힘으로 돈도 벌어야 하고 또 다른 고생길이 시작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돈을 벌다가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 수 없어서 포기하고 또다시 다른 많은 빚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마음씨 착한 부자가 빚을 갚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에게 평생을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을 함께 주었다면 그는 비로소 돈 문제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빚만 탕감해 주시기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의 죄 용서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율법을 대신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한 것까지가 진정한 복음입니다. 이 칭의의 은혜를 우리가 강조하지 않다 보니 죄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행위 구원 쪽으로 뭔가 이렇게 공로주의 사상으로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아담이 실패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신 것을 인정해 주신 사건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여기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생애가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여 의를 다 이루었음을 인정받았다라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마지막에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으신 진정한 의인이고, 그 의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부활절은 기쁨의 날입니다. 복음의 날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합니까?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더 이상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기쁨을,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 거듭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부활절에 우리가 진정한 이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주의 죽으심이 아니고 그 무엇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우리를 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그 칭의의 은혜를 감사히 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을 여김받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고 태어나 수많은 자범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돌판에 기록한 율법을 통하여 또한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 양심을 통하여 주의 율법을 가르쳐 주셨지만 주여, 우리는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는 우리가 결코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시며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칭의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도 은혜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절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 거듭난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듭난 교회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거듭난 교회에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 성찬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예식은 무음한 입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무음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은 스스로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떡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몸을 먹었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잔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러한 죄악에서 지키시오며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거듭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한 주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 중 일부를 떼어 주님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거듭난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수요리문답 31문과 32문 효력 있는 부르심과 중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신 생애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받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해요. 그 의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신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칭의. 네, 감사합니다.